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11주일 29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난 28문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9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30문은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성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라 인정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논할 적에는 양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육신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을 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질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 앞부분, 요는 뒷부분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제대로의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와 섭리 사역상 단일 신론을 경계해야 하듯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보자로서의 양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이는 성경 해석을 할 때 통시적인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시적인 관점, 만약에 통시적인 관점을 우리가 형식적인 거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관점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균형 있게 강론해야 할 이유이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든지 또는 사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30문에 이 짝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졌던 건데 오늘 한쪽의 것을 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일 신론가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오해가 있어요. 단일 신론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는데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 또는 양자론이고, 뭐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다 하는 이런 그 일들 또는 인성을 부정하는 일로 해가지고 이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양태적 단일신론 또는 사벨리우스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일신론, 이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이든 인성이든을 부분했다 하게 되면 오해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론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단일신론, 그냥 하나님이 만사를 창조하시고 또 만사를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 이런 구원의 사역이라든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게 되면 뭐 동인과 필요성이 있고 또는 속죄의 성질이 있고 속죄의 범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대속적 속죄를 위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돼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속죄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진 그런 그 범위고 또는 이 제한 속죄에 대한 의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오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을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인성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렇게 신성 부분에 대한 걸 염두에다 두시고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으면 각종 이단이 교류 이런 데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우리 성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일신론적 또는 성부론적 이런 그 신론의 입장으로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유대교나 회교권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우리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이런 종교들에 대하여 구별화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교 장로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부론을 경계하듯이 성자론에서도 이렇게 단일신론 같은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살펴볼 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삼위일체의 그 각자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거를 대우리문답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서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전부터 나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빨간 박스처럼 태어나고 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우리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부터 나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이 위격은 일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 특성. 이 특성을 무시하는 그 일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성부론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삼위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름과 또는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삼위를 오히려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일체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론적 이렇게 논의를 갖다 끌어내지를 아니하고 성부 단일론적인 성부론에서만 이걸 언급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기도에서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이루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심판하다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때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련적 입장에서의 성자 하나님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성부 하나님이 마치 이런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또는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을 가르심으로 해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오해를 허물고 오해를 허물어 해가지고 성부론에 대해서도 성자론에 대해서도 성령론에 대해서도 오해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삼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런 균형 감각을 놓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독론 또는 우리 신론 이런 데에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에덴 동산과 교회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거를 따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죄악 세상의 종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게 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성령께서는 이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이 마음도 역시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마음의 그런 구조를 살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드러내 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그냥 교조적으로 또는 이거를 삼위일체론적이 아니라 각자의 뭐 성부론적, 성자론적, 성령론적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자칫 잘못되어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 작전과 예정에 대한 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작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에 이제 이르는 일인데 창조사역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면 창조사역상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또 물과 묻을 나누시는 천상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계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외적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례 부분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거는 성례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성경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실체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직접 명한 이런 규례라고 하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생활과 또는 세계관을 굳게 해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